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네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부활절 지나고 두 번째 첫 주일이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새로운 분들 소개 좀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국군 여전도에 우리 안전기도회 국기도에 다녀오면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자라는 단어였어요. 종자라는 말 아시죠? 예, 보통 어떤 때 쓰세요? 종자라는 말? 에이구 이 종자야 막 그러죠. 보통 우리가 사실은 이 좋은 의미로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는 단어 같은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종자가 뭐냐면 씨앗 중에서도 파종할 씨앗이 종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일 중요한 씨앗이에요. 종자는 제일 중요한 씨앗이고 그것을 뿌려야 뭔가 뿌리 내리고 자라서 소출을 맺는 것이 바로 종자입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종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이 성경의 말이죠. 로마서 9장 8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게 종자란 뜻이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사람도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며 깨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유전되어졌고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약속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자손이 원래 이 종자, 씨앗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어쩔 줄 몰라도 믿음의 형제 자매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종자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언어이고 성경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약속의 종자, 약속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뿌려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소출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끊임없이 왕성히 일어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무엇이냐면 도대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한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 만난 위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은 야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우리가 흔히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의 어떤 그 평생의 삶, 그리고 그들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모델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집안의 삶을 보면 이런 묵상을 하게 돼요. 뭐냐면,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란으로 이동을 해요. 그 우르 지역은 오늘날로 굳이 따지면 아마 대략 이라크 남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떠났어요. 하란은 오늘날로 치면 이 튀르키예 남동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략하게 오늘날의 경로 기준으로 이렇게 해도 거의 한 950km 정도 되는 길이고요.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까지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것도 한 5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오늘날의 경로가 그러할진데 그 옛날에 어떤 길로 다녔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어림잡아도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도 한 1500km를 떠나는 대단한 여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먼 길을 간 겁니까? 근데 문제는 그 먼 길을 떠나고 먼 길을 지나온 것이 시작에 불과했죠. 바로 거기서부터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번에 못 떠났어요. 그렇죠.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3번 더 떠나고 결국에 강을 넘어가는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이브리트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을 와서 도착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들의 삶이 거기서 이제 시작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인생 어떻게 했습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맏아들을 낳지 못해서 한없이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먼 길을 가는 것이고요.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고,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 야곱은 바로 이 믿음을 계승하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하나님, 아버지한테 배웠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계자인 야곱이 어떻게 하였냐면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렇죠, 한때는 연약한 마음에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걸 넘기기도 했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두려움 가운데 서로 두려워가지고 그저 아내가 돌아오고 결국에는 자기가 팠다가 빼앗겼던 그 우물을 자기가 값을 치르고 그 아비멜렉에게 다시 되찾아서, 그리고 그곳에서 엘셀람을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 발걸음이 시작되고 믿음의 예배가 시작되었던 장소, 거기가 바로 브엘세바였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던 그 믿음의 예배가 시작되었던 그 브엘세바를 야곱이 지금 도망가듯이 떠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그의 스토리이죠. 어찌되었든 이 야곱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을 통해서 지금 원치 않았던, 다시 역으로 북쪽으로 500km는 넘게 가야 되는 그런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제때 도착이나 할 수 있을까?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도착한다고 해서 내 친척을 만날 수나 있을까? 아마 이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마음의 소원, 어떻게 보면 상처고 컴플렉스로 남은 건 뭐냐면, 나는 지금 도망가지만, 나는 떠나가지만 나는 뭐 해야 되냐면 나는 돌아와야 돼, 나는 원래 있을 곳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브엘세바,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브엘세바,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멀어졌던 그 브엘세바에서 나 돌아가야 되는데, 나 그만 멀리 가야 되는데,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데 라고 하는 마음에 미약한 움직임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번 한 달 동안에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약속하십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어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12절에 야곱이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갑자기 꿈을 꿨더니 꿈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가 얼마나 놀랐던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 여기에서 계시구나 라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이 경험을 이 야곱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고 한 얘기를 듣고 놀라냐? 그거 가지고 놀라면 안 돼. 이제부터 너희들 제자로 부름받은 삶 가운데에서는 너희들이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것이 이 28장 12절이잖아요. 마치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연결되어져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광경과 같은 것을 보는 일들이 너에게 생길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의 지식으로, 지금까지는 너의 헌신으로, 지금까지는 너의 경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끌고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가 막히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얘야, 하나님은 우리를 저기서 불러내신 하나님이야. 얘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지켜주셔서 100세의 아빠가 태어났어 라고 했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자신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숨결을 처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왜 도망자가 됐습니까? 왜 도망자가 됐죠? 네, 사기치다 걸렸죠.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야곱이 왜 사기쳤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성장했죠?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그건 부모의 편애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맏아들만 좋아했어요. 엄마는 작은 애만 좋아했어요. 결국에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믿음의 계보를 유산시켜줘야 되는 이 가정에서 지독한 편애로 말미암아서 형제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 야곱이 가족들에게 사기치고 지금 갑자기 뜻하지도 않게 거의 목전에 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모든 축복을 받고 이제 어떤 권리를 부여받을 목전에 와 있었다가 그걸 다 순식간에 포기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라고 지금 도망가는 바로 그 장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비극적인 은혜의 중단 사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 쟁탈전을 벌이다가 모든 은혜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 쟁탈전을 벌이다가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상실해 버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야곱처럼 때로 훔치고, 야곱처럼 기만하고, 야곱처럼 자기만 몰랐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로 부르고 계시는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불러내시고 그에게 허락되어진 복과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간단히는 내가 참 창피하게 체면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이 이불킥한다고 그러죠.
밤중에 그 생각이 나서 너무 민망해서 잠도 잘 안 오는 그런 사건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일도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여러 가지 후회된 일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그 결과를 우리가 다 끌어안다 보니까 때로는 외로운 자리로 내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그들로부터 격리시켜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독의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야곱을 찾아와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은혜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에 찾아온 믿음의 위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냐면, 야곱은 어쨌든 자기가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항상 야곱은 자기가 주도권을 쥐기를 원해요. 그래서 형한테도 팥죽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이 집에 가서 어떤 그 거래하고 이런 것도 보고요. 야곱은 항상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쥐지 못하면 불안해, 불만족스러워.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지금 야곱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뭔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문이 열려지고 내가 보지 못했던 땅과 하늘이 소통하는 장면, 이 세상에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야곱이 사실 인의 그 본성이 드러나긴 하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야, 내가 그 먼 길을 어떻게 가지? 나 혼자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환영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집 벽에를 갑자기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 붓고 거기서 뭐 무슨 예전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지. 베델이라고 이름 붙여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수용해 주셨다. 이것은 계속 베델이 되어집니다. 놀랍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혼돈 속에 빠져있는 야곱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해왔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널 지켜보겠다, 지켜주겠다, 너를 내가 보초서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되돌려 놓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원래 있는 자리, 믿음과 복을 계승하는 자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지켜볼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엉망진창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야곱입니까? 그 야곱이 이게 얼마나 놀랐으면은 그 자리에다가 돌을 세우고 기름 붓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던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문화예요. 그냥 그들이 하던 식으로 뭔가 그냥 기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정말 겨자씨만한 그 결단을 수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나와 있는 이 황무지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임재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황무지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야곱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야곱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이 와중에 지금 하나님하고 뭐 하고 있어요? 거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곱에게 꽂힌 게 딱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지, 내가 돌아가서 좀 전까지 내가 이거 차지하기 직전이었던 그거 다 내 것이어야 되는데 야곱은 여기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거래합니까? 네, 하나님 좋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돌아오게 정말 해주시면 그러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나의 왕이고 주인인 걸 인정하는 의미로 11조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 한마디 할게요. 웃긴 놈이에요. 이 와중에 지금,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지금 뭐 고생길에 내몰리긴 했는데 아직 변하거나 성장한 거 거의 없어요. 좀 전에 야곱과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기만하는 야곱과 자기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욕심 아주 그냥 여기까지 막 붙어 있었던 야곱과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모르셔서 그 야곱과 지금 약속하시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그런 줄 잘 아시기 때문에 야곱아, 너 이렇게 나가면 너 진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그 길, 내가 너에게 예비했던 복과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그 길로 갈 테니 내가 여기서 명확하게 출발점과 돌아올 지점을 너에게 정해주겠다. 그래, 좋다. 여기 베델이 되게 하자. 좋다. 그 돌, 네가 그런 식으로 네가 얘기한, 네가 얼마나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건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네 결단을 수용해 주겠다. 여러분, 처음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야, 너 무턱대고 애들 덤비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충만케 하실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그대로 담대히 나가서 나를 증언해. 처음 교회 성도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실 것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지금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오늘까지, 그죠? 그들의 그 믿음과 헌신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승되게 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긴 기다림 여정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지 않아요? 그죠? 처음 교회 성도들, 사도들,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서 그 모든 시행착오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세워서 온전하게 이끌고 나가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내가 네 그 결단 수용해 줄게. 그리고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그 20년의 그 삶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그 형 앞에서 에서에 있었을 때 불같이 일어나는 또 두려움의 어떤 재현들을 그는 아직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20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먼저 약속해 주시고 계시더라. 결국에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야곱과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들을 돌아와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야곱의 집안이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실 때 미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가 출발점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미약한 결단을 수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도 더 이상 그냥 도망만 하거나 방황하거나 당황하지만 말고 미약하지만 이것이 베델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이 우리 가정이 베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약한 저희 가정을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의 것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야곱은 베델의 흔적인 돌 기둥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도 후회하며 오늘도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마음속과 우리 속사람에서 믿음이라고 한 주제가 점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사 미흡한 야곱의 결단을 수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하늘에 속한 일들 가운데에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